오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있죠? 읽고 계시죠? 예.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는지를 어, 이해하기 위해,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저는 아사 왕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 인간을 아주 크게 만들고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저 뒤편에 작은 로 만든 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하면서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잠깐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아사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아사왕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갔구나. 그래서 오늘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왕의 어떤 통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을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선택했지만, 오늘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핀 채로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14장부터입니다. 아사왕의 삶은요, 모든 크리스천들의 이게 있어서 격려이자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사는 평생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사람의 한 예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면이 우리에게 보여졌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을 강팍해 한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사 왕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사 왕은요, 일관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무렵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에 대한 첫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신뢰하기를 버리게 됩니다. 대신에 뭘 의지하죠? 세상이 주는 가장 큰 힘,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부탁을 할 수 있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습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지도라는 말이 조금은 좀 무섭게 들려요.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심하게 지도를 당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 처음엔 한두 번 봐주죠. 알면서 속아주는 게 부모의 어떤 모습입니다. 뻔히 보이잖아요. 귀엽죠. 엄마 아빠가 다 아는데 그걸 속이려고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 보이는 이유가 우리도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런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속이듯이 속으시겠지, 넘어가시겠지. 물론 한두 번 속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의 삶에서도 그렇게 속아주셨어요. 알면서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결국 말년에 심한 병에도 아사는 주님을 찾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약속에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아니 그 구약의 율법의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일에서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지 않고요,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서 죽이게 됩니다. 죽이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놓고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속으로, 머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데, 근데 몸은 따라가고 있어요. 아사 왕이 역사 41년간 통치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배우고, 또한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을 적용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 14장을 한번 피시고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14장은 이 아사 왕의 통치 초기의 모습입니다. 아사는 유다의 왕 세 번째 왕으로 BC 910년부터 869년까지 41년의 기간 동안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의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 보면 언약에 충실한, 그 율법에 충실한 아사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장 큰 영적인 개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왕이었어요. 아사의 통치 초기에는 내가 보기에 참 선하고 충실하고 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보였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방 제단을, 또 산당을 제거하고요, 석상을 부수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냅니다. 왕으로서 그는 유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교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오면요, 우리 가운데 어디 영적인 부흥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아사왕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 아사왕의 마음에 이런 큰 기쁨이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의 어떤 확신이 있었을 때에, 첫사랑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게 하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 보여요. 그 전에 불평했던 것들, 불만이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기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첫사랑을 정말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사왕이 통치 초기에 가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1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아사의 그 개혁을, 영적인 개혁을 기뻐하시면서 그 땅을 여러 해 동안 평안과 형통을 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 세라가 그의 100만 군대와 그 당시 고대의 최첨단 무기인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이 땅을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의 믿음을 처음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아사는요,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병거도 없어요. 그냥 활 쏘는 사람이 30만 있었고요. 또한 방패로 막는 사람들이 30만 있었고요. 활 쏘는 사람이 28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8만의 병사밖에 없어요. 100만 대군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들은 큰 병거를 타고 오는데 우리는 병거가 없습니다. 구식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스바다 골짜기에서 그와 맞서게 됩니다. 어떻게 아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탱크를 가지고 오는 사람, 전쟁하는 군인들과 그냥 보병으로 걸어가서 가는 군인들과 싸우는 싸움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타고 병거로 그냥 사람들을 밀어버릴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두렵고 낙심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왜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지, 싸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만 가지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냥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흘러가는 얘기로 약속하고 그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 삶에서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수들인 그 사단 주사도, 마귀 주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그래서 항상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마귀는 패배해요. 그리고 몇 주 전 말씀 나눴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피해갑니다. 숨습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사단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힘들죠. 어렵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우리의 주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열정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이만큼 믿고, 이만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 사단이 더 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움직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사는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군대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아사 왕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라의 100만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를 위해서 이 글들이 쓰여졌어요. 역사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아사의 기도는 역대하 6장 34절로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주님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거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그 초자연적인 힘이 원수를 치니까 그들이 도망하여 쓰러집니다. 그들은 부서지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나가서 전리품으로 금과 은과 소와 양과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과 은과 많은 것들을 성전 곳간에 가져오매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사히 생에서 이 사건으로부터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으셔도 돼요.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시고 축복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여러분이 가진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변화를 누리십시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에 애씀으로 해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은요, 하나님 허락하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요, 올바른 리더가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요, 하나님 언약을 준수하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또 기도 등에 앞장서야 하는 게 우리 리더의 모습입니다. 교회 리더는 어쩌면 목사가 된 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으로 리더입니다.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리더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대하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통치 중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사 왕을 또 한 번 믿음의 시험 가운데 그를 두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사는 은혜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무너지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짐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이 요동하여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아사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아사왕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시죠.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사랴가 그 아사왕에게 한 이야기는 위로인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저 뒷전에 팽개쳐 두면 그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주님을 저버리면 우리에게 화가 있고요,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로 31절 말씀 보시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를 받을 거야. 나의 멸시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시. 때가 이르리니 내 팔과 내가 가진 힘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다 죽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쾌락을, 죄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을 저버리게 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허락하신 대로 그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역사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순종으로 언약의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분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과 염려를, 장애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도 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5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괴롭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예배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얼마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오만하고 자만하고 방종하고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총명하게 이야기하고요, 지혜롭게 여기고요, 스스로 독립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교만을,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문제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 나한테는 좀 징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 좋은 걸 누리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또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런 하나님은 꼭 믿고 있고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불같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더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에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드리지 못하고요, 찾지 못하고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 때문에 조급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시시때때로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좀 돌아와서 아사랴도
그 아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오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게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부모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자의 일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일에서 분명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라의 말은요, 아사가 개혁을 그 영적인 개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석상을 깨어버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설교를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정말 격려와 용기를 얻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격려와 용기가 샘솟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능력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사는 온 유다에서 가져간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중수하였습니다. 추가했습니다. 그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어떤 제단들을 다시금 그 기초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 쭉 보시면요, 아사는 악한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녀의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우상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시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에게 20년 동안 평안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찾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요,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말씀 보시면 이제 아사 왕의 통치의 말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통치의 말년에 아사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은 아사 왕이 화려했던 그 종교개혁, 영적인 개혁의 통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단 5년 만에 무너지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죽기 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시험을 아사에게 허락하시는데,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바하사가 자기의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육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남유다로 가는 그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라마라는 곳에 큰 성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들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아사가 들었어요. 바하사 왕의 그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분의 조언을 듣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잊은 채로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채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쩌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는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구스 사람 세라와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언약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20년 이상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큰 번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창고에 성전 창고의 곳간에 금과 은과 많은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이 아사 왕은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래요. 역사에서 아사 왕은 배운 것이 없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돈과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기로 합니다. 20년 전에 약하고 돈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돈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궁전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병사들이 있고요,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아사왕은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경 근거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돈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람왕 베나닷에게 주어서 자기가 상대하고자 하는 원수 그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그 아람 왕 사이에는 원래 싸우지 않고자 하는 조약이 있었어요. 약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조를 깨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도 돈을 받고 그 일을 해결사처럼 해결해 주게 되죠. 라만을 빼앗게 됩니다. 아사왕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 쭉 보시면요, 아사가 이게 불신앙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하나니는 아사의 범죄 이전이 아니라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을 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넘겨준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 종종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사가 시험에 떨어져서 불신자가 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잡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제가 느끼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은 무엇입니까? 절반은 사랑이고요, 은혜고요, 절반은 책망과 바로잡음입니다. 이거를 우리 잊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100%의 말씀을 주셨는데 반은 사랑이고요, 반은 책망과 바로잡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버리고 이것만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한 장의 말씀 중에 어떤 책망의 말씀이 있고 어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허락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 나를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풍성한 말씀, 넘치는 말씀, 충만한 말씀.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은요, 책망입니다. 너 고쳐야 돼. 너 바로잡아야 돼. 그 길이 아니야. 아사가 무슨 일을 했기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신이 가졌던 지혜, 자신이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아람왕 베나닷을 돈으로 사서 해결사로 사용해야지.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까? 역대하 15장 13절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구약에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군대가 그 군대를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자신의 어떤 뜻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는 그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책망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책망이 그냥 어른들이 배가 꼬인다고 하죠. 속이 꼬인다고 하는 것처럼 꼬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책망이 아닌 어떤 염려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아야 하는데, 당장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덜한 사람이 나에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해? 평신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어릴수록 안 듣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릴수록 자녀는 안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안 듣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꾸짖고 시정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게 책망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고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사의 마음이 더 이상 그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을 보시고 그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잃게 하고요, 그가 가진 건강을 잃게 합니다. 발에 큰 심한 병이 걸리게 해서 결국 그 아사 왕이 가져야 할 때 지불해야 했던 그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죄인은 항상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와 싸우던 아사 왕을 통치 초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사와 싸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결국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발에 큰 병이, 중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요, 수처에 수소문을 내서 좋은 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죠. 아사의 마음에는요,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사는 견디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신이 어떤 배교에 대해서 죄 가운데 돌아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돌아서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죽는다는 얘기 오늘 되게 많이 말씀드리죠. 죽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와 같이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그런 가지는 그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떨면서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걸음들을 다 밟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시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아사는 그처럼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마음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어요. 성경 읽기와 모든 것들을 중단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개혁에 처음에 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지자들과 교제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마음가운데 생각해요. 나는 한때는 약했지만 이제 나는 강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제가 자꾸만 도돌이처럼 말씀드리죠. 이런 실수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싸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강함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어떤 세상의 유혹을 받고 싶었을 때에 이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괴롭게 하셨고 바울은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약속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살기 애쓰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책망을 환영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그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